네,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올려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 좀 생각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개혁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좀 듣고 공부하고 묵상을 하는데 계속 이제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국 이 종교개혁자들의 은혜 아래에서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묵상이 되어서 계속 종교개혁과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좀 기억나세요?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첫째 주에 제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주에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도살을 할 양같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특히 에서와 야곱 얘기는 참 거의 불공평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이 그런 반박을 받으시면서까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표현이 좋진 않지만 어쨌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설명이 된다는 건 자격이 있어서 준다라는 건데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이 없는데 주면 안 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원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설명할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태중에서 왜 야곱을 사랑하냐?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야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비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말이 안 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돌보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그건 우리의 표현일 뿐이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왔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이유가 있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더니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사실 그건 정확하게 은혜는 아닌 것이죠. 은혜는 아무 이유가 없어야 돼요. 아무 자격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받고 징벌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데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게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명백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내가 너희를 가두어 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뒀냐면 그 이유가 긍휼을 베푸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 은혜를 잘못 오해하면 힘든 세상에 지친 세상에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제 은혜를 오해하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고 지쳤으니까 그냥 사탕이나 하나 먹어라. 그렇게 우리를 잠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는 진리의 기둥과 같고 신앙의 핵심과 같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의 보통 5대 정신, 5대 어떤 개혁제의 정신을 말할 때 이 5가지를 보통 말합니다. 오직 성경,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나 교황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모든 영적인 권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 그 시대의 문화, 개인적인 신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과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원주의, 다른 종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사실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저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주 이제 비판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선한 일이 필요 없단 말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선행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안 가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은혜를 이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만한 모든 자원이 죽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그냥 딱 명제예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황을 이제 2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이 세상의 풍조는 풍속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이게 시간, 긴 시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떤 말이 정확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박희모 선교사님 와 계신데, 박희모 선교사님 이걸 태양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풍조가 시간을 뜻해요. 시간. 근데 이제 이런 단순히 우리가 시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이제 태양력이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뭐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가정 이뤄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 태양력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동의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죠.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종이 되었는데 구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요, 어떤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탄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럼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노의 자식이 되는 심판받을 그렇게 사탄의 종이 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근데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찾는 자체의 생각과 마음 자체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찾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찾는 건 내가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찾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고 구원받고 싶고 믿고 싶고 이런 마음 자체가 부패한 인간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이 그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의 예를 봐도 어거스틴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막 방탕한 생활하고 헤맸던 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18세에 아들을 낳고 이런저런 방탕한 생활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제비족이 아니에요. 그 방탕은 방탕하지만 어떤 것을 찾고 싶은 그런 방탕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계속적으로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서 이제 학식으로 굉장히 똑똑하니까 이제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철학이 아주 심취해서 또 막 찾다가 철학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동안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이제 종교적 마니교가 종교적 위안으로 막 찾다가도 하나님이 그 평안을 얻지 못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철학과 방탕과 또 어떤 종교로 하나님을 못 찾은 것만이 아니고요.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 교회 감독인 암브로스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요. 근데 복음을 들어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도 금방 잘 이해하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을 보니까 그냥 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주 그냥 박식해요.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근데 이제 원래 뭐 어거스틴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은 거죠.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회심한 날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어거스틴이 회심한 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전히 내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나는 왜 나의 추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나는 근처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들고 읽어라. 집에서 들고 읽어라라는 후렴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그 곁을 떠날 때 바울 서신이 수록된 책을 내려놓고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책을 움켜쥐고 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눈이 처음으로 닿는 곳을 읽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회심한 날의 고백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근데 모르겠는 거죠. 성경 내용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문맥이 파악 안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암브로스라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의 말씀도 듣고 그래도 만나지지 않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가 부르짖었어요. 왜 나는 안 되는가? 참 지금은 어거스틴 그러면
대단하지만 그도 한때는 왜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아마 저 암브로스 저 사람은 왜 나는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모르는가 한탄하면서 나만 예외인가? 나는 안 되는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철학을 탐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안 되는데 그냥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성경 읽다가 답답해서 그런 날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모르겠고 안 되고 답답해서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노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냥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이제 어거스틴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불러가지고 바울 서신을 딱 펴서 읽은 로마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지성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재 정도가 아니에요. 천재 많잖아요. 노벨상 정도 타면 우리가 천재라고 하잖아요. 노벨상 누가 탔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억하는 사람 뭐 과학하면 과학자 몇 명을 기억하겠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반 철학사와 서양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철학이나 역사를 서양 역사를 할 때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어거스틴의 그 지성과 이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지성을 아무리 동원해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철학적인 도구와 그의 이해력과 이 1600년이 지나도 빛나는 그 지성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성만 사용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엄청 해봤고 세상도 놀아보고 다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다 해봤는데도 아무렇게도 해도 안 되려서 비통하고 슬프고 좌절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게 어거스틴이 직면한 자신이에요. 그 대단한 지성과 그 놀라운 학식과 그 놀라운 사람이 사실은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안 되는 존재인가 그 마음의 깊은 슬픔 가운데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 한 절인데 한 절.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근데 한 절로 그냥 빛이 들어오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구원의 은혜가 넘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아주 유명합니다.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사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원죄를 결국은 나중엔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낙인 찍히죠. 근데 원래는 이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 도덕적으로 느슨해진 것을 가지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고 완성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선택적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원죄가 이제 부정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계속 반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 인간은 원죄 때문에 자기 의지로 타락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영은 육의 노예다. 그러한 노예 의지는 구원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무게중심을 뒤집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선택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로마서 9장과 11장을 연구한 이후에 시간 안에서 일하는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어거스틴이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루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선봉했던 루터는 노예 의지를 이 어거스틴을 사실은 받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터 얘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카톨릭이 아주 열심이었고
법학을 공부했고 오늘날 엄청난 그 천둥이 엄청났나 봐요. 그래서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서원을 했는데 결단력이 대단했어요. 법을 하다가 이제 아주 그냥 세상에서 태양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서원한 주 2주 만에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많은 수도원이 있었지만 어거스틴 수도원을 들어가는데 여기는 가장 엄격하고 비곤, 금식, 순결, 순종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평균 수명이 30대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고 그 엄격하게 이렇게 빈곤하고 가난하고 청빈하고 이런 것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터도 굉장히 잠이 부족했고 아주 심한 금식을 해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루터의 배꼽이 등에 붙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굶은 것이죠. 그런데도 어거스틴이 그 수도원에서도 가장 열심 다 지키고 너무 열심히 지켜서 그 멘토 선배 사제가 너무 루터를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금만 일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가톨릭까지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고해성사를 들어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같은 수도원에 아주 엄격한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죄 같지도 않은 걸 자꾸 고해성사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이제 금식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만 좀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루터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했는데도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멀리 떨어져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계속 모든 걸 다 하고 자꾸 선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묻고 괴로워하니까 이 고해성사 받고 이렇게 멘토해주는 그 선배가 결국은 신학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성경 좀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루터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거 해봐라 안 되고 저거 해봐라 안 되고 저거 해봐라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나가서 여기 수도원 나가서 저기 비텐부르에 가고 성경을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또 루터가 이제 그러면 거긴가 하고 가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교수는 아무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교수가 될 때까지도 루터는 아직 빛을 잘 못 찾았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루터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못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께 로마서를 연구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죠. 나는 한 번에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은혜로 그저 되어진 것을 천국 문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시 카톨릭은 우리가 알듯이 인간의 선행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히 면죄부는 물론 타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럼 면죄부 자체가 인간의 선행이죠.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지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값없이 받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돈으로 주며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공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제가 이 성경책을 샀듯이 이게 내 공로를 주고 성경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줘서 면죄부를 샀으니 이거야말로 타락일 뿐만 아니라 구원 자체가 인간의 선행, 능력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도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아까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루터는 에라스무스하고 반대 입장을 이제 취해요. 에라스무스는 들어봤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워낙 유명해서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이 종교개혁 시대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 안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은 아니라 카톨릭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루터하고도 마음이 잘 맞아서
원래 친했던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그 에라스무스가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책을 딱 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루터는 노예의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둘이 갈라져요. 이제 논쟁하면서. 왜냐하면 루터는 인간적인 친분이나 에라스무스가 탁월하고 뛰어난 점이 있었지만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은 인간의 선행과 어떤 것들이 이제 두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표현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의지가 있지만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하고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영혼의 참 자유를 얻지 못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다. 이런 막 우리 안에 마음에 절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이 은혜로 다가오기 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그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엄청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은혜에 하나도 기여한 것이 없고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동일하게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칼빈은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칼빈은 이렇게 그 방황하고 고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별로 칼빈은 할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칼빈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는 마치 모태신앙을 가졌다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르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칼빈이 사실은 어거스틴하고 루터보다도 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런 사건이 없는데도 더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평생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슬퍼했고요. 비참한 자신을 평생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칼빈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의 유언을 보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유언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얼마나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뭐 그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고 그럼 그가 한 유산도 대단해요. 뭐 민주주의, 경제, 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칼빈의 영향은 막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언을 할 때 기록한 것을 보면 자신의 비참함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쌍한 피조물인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그렇죠? 나를 복음의 빛 속으로 이끄시고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동참자로 만드시려고 내가 빠져있던 무서운 우상숭배의 소굴에서 끌어내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밑에 내용이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같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계속하셔서 여러 번 버림을 받아 마땅한 많은 죄와 허물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버리셔야 돼. 이런 게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는 다시 버리셔야지. 그런데 처음 그 놀라운 구원의 긍휼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 번 나에게 베푸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유언 속에는 비참한 나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과 그런 나를 계속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신 첫 구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 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자비를 나에게 베푸시어 나와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알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양자 삼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나 위안이 없습니다. 이 고백도 놀랍죠. 그는 종교개혁에 평생을 투혼했던 정말 불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소원이 종교개혁이 아니었대요. 유일한 소원을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양자 삼아 주신 것 외에 나에게 소원이나 다른 위안이 없습니다. 그가 행한 놀라운 업적이나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대단한 책이 자기의 위안이 아니고 거의 수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소원이고 내 위안입니다. 이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계속 주님의 구속의 은총만 얘기하죠. 그럼 칼빈은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할까요? 물론 성령의 빛이죠. 그런데 칼빈은요, 구원의 회심 사건이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칼빈은 평생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원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스트라스부르크 한 곳에서 좀 학자 스타일이어서 연구하고 책 쓰고 좀 작은 목회 정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시골에 가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네바를 맡게 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중심부로 딱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지가 평생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힘들었어요. 가정은 좀 불행했어요. 그가 미망인하고 결혼을 했지만 9년 후에 그 아내가 죽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 생활이 사실은 힘들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동하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생 질병과 고통 중에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면이 부족하고 적은 식사에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쉼없는 노동을 했다. 노동은 이제 성경 연구를 쉼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네바에 이제 우연히 들렀을 때 이제 파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칼빈에게 거의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서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사실 어쨌든 제네바에서 칼빈을 원하지도 않는 칼빈을 청빙을 했는데 성찬식 문제가 있어서 칼빈이 쫓겨납니다. 오히려. 그런데 쫓겨냈으면 됐지.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아까 원래 가려던 그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살면서 기쁘게 기독교 강요 쓰면서 이렇게 책 쓰고 로마서 주석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다시 제네바에서 다시 오라는 청빙이 왔어요. 그때 이 칼빈이 한 말이에요. 매일 1000번씩 죽어야 하는 십자가보다 차라리 다른 죽음으로 100번 죽고 싶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목회하는 그 삶은 시의회하고 계속 부딪혔거든요. 계속 칼빈하고 갈등이 많아. 설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하루하루가 매일 1000번씩 죽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다르게 죽고 싶다 100번이라도. 근데 정말 거기 가서 그렇게 갈등하고 사역하는 거는 정말 십자가에 1000번이나 죽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게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너무 괴롭다. 그리고 이제 파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이제 칼빈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파렐에게 이제 다시 제네바로 가기 전에 쓴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그곳에서의 비참한 나의 삶을 생각할 때 돌아와 달라는 소식을 듣고 어찌 내 영혼이 떨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당신의 동료로 지명된 이후 우리가 줄곧 당했던 불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소. 그 당시 나의 양심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으로 들끓었는지를 생각하고 제네바를 불길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오.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굴레를 벗어 내 팽개치지 않는 이상
내가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소. 소명 때문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이상 잠시라도 딴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 무의식 중에 다가오는 음습하는 잡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기로 결심했었어. 그런데 다시 그 모진 소용돌이로 들어가기를 꺼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어. 그게 이제 칼빈의 사역지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평생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데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은혜였다.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은혜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일을 다 지난 이후에 은혜였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극심한 긴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어떠한 연약함에 넘어졌었겠죠. 사람이 극도로 이렇게 힘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계속적인 은혜로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죽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회심의 사건이 없었는데도 가장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했어요. 물론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칼빈 스스로가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칼빈의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정론을 칼빈의 대표적인 교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가장 강조하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은혜를 무지막지한 은혜가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이론이 없어요. 신학적인 체계가 예정했다.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오해도 많고 이견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항상 이견이 있고 반박이 있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똑똑했는데 그 반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물론 칼빈이 예정론을 중심으로 강조한 건 아니에요. 칼빈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제 그걸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정론을 중심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정론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정론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거스틴은 똑같은데요. 어거스틴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너무 강조해서 그 당시 교회와 제자들이 어거스틴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해. 하나님이 뭐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어거스틴은 처리하지 않았어요. 논리적인 접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안 받아들이는 논리인데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맞아 이렇게 여기서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들은 신학자고 아주 논리적이지만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논리와 설명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는지를 인도하였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이 빨리 설명해야겠네요. 은혜를 칼빈이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칼빈은 굉장히 인간의 비참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탁월한 책의 1장 1권 맨 첫 부분에 칼빈이 아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처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통찰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를 아는 거, 어떤 나냐 하면요, 빈곤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나를 아는 것은 복이다. 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말은 너무나 위대한 말 같아요, 거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은
마치 손으로 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참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비참함을 인식했을 때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막 잡아 끌듯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자신을 모르면 자기 자신과 재능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 양 우쭐대며 반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비참함을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인간의 비참함이 함께 만날 때에서야 인간은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되고, 그 비천함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천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비천함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정하고 무능하고 무익한지. 그래서 인간의 의는 최대한 부리고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계속 말해요. 우리의 능력은 비참한 무력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칼빈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 칼빈이 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해요? 비참함이 어떻게 유익합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은혜 때문에 비참함은 유익한 것이죠. 비참할수록 더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다시 보면서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5절 마지막에 은혜로, 계속 긍휼과 은혜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냐 하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보좌에 앉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안 끝나요.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데 8절에 또 은혜가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1장에서도 예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며, 은혜라고 안 하고요,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계속 은혜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도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이용하지 않고 은혜에 응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끊어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걸 은혜로 아는 자에게 계속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은혜를 이용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 함이라. 아무도 은혜를 알면 자랑하지 않죠. 누구만 자랑해요? 주님이 하신 것만 자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읽고 좀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리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죠. 우리의 구원,
존재가 주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생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주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